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삶 동안 저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은혜 안에 거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 기울여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을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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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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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에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은혜 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세상에 몰입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로 고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기억하고 예배드리며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외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좌정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구원의 비밀과 참된 기쁨, 평안의 비밀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 집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그 교회력은 이제 대림절부터 시작하죠.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정 새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지만 교회력은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지났고요. 대림절은 이제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탄, 첫 번째 임재인 성탄을 기다리고 두 번째 임재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죠. 그 대림절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성탄절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 동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사건.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핵심은요,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반만 사람이고 반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존재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위에는 사람이지만 밑에는 말만 있는 존재들이 그런 반신반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반만 하나님, 반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 로마랑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이제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완전한 A이면서 완전한 B인 존재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완전한 말이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랫만, 허리 아래는 말이고 허리 위에는 사람인 존재. 반은 사람, 발은 하나님. 이렇게만 있지, 뭐, 완전히 말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사람. 이런 존재는 없어요. 완전한 꽃이면서 완전한 나무.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식을 초월하는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 방식마저도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자적인 존재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이 반만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반만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 반만 이제 사람이니까 뭐 우리처럼 슬퍼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뭐 때로 어떤 사람들은 혹시 뭐 배변 활동, 배설 활동 안 하신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연애의 감정도 못 느끼신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뭐 예수님이 누구 어떤 여자를 좋아했다 이런 기록이 없지만 뭐, 그리고 성경에는 뭐 그런 배변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 당연히 이제 우리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어떤 이성의 호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어떤 배변 활동 하셨겠죠. 이제 저희가 읽는 그 사복음서, 이제 정경이죠.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 외에 성경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외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경이라는 게 있고 이제 성경과 똑같은 권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로 보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사실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생각하지만 사복음서보다 더 많습니다. 뭐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베드로 복음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음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사복음서 외에 다른 기록서에 보면 예수님이 소변 드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조금 황당한
뭐 약간 우리의 인식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이 소변을 누셨는데 그게 비둘기가 돼서 날아갔다. 막 이런 기록 같은 게 있긴 있어요. 뭐 어쨌거나 그것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핵심은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식사도 하셨고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우리가 읽는 정경에도 식사를 하신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셨으면 당연히 배설을 하셨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식사를 완전한 사람처럼 똑같은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감정, 뭐 사랑과 기쁨도 느끼셨겠지만 분노도 느끼시고 성경에도 보면 분노 나오죠. 바리새인들한테 책망하시는 장면, 이 독사의 자식들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장면, 뭐 헤롯 같은 사람한테는 여우라고 막 말씀하시거나 약간 과격한 모습 이런 것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분노라든지 또 슬픔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예수님 어머니를 향한 어떤 슬픔의 감정도 느끼셨고 뭐 성경에는 그런 게 딱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질투라든지 그런 것도 느끼셨을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똑같이 기쁨도 느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초월적인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동정하신다. 성경은 동정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실 동정이라는 게 우리는 약간 감이 안 오는 단어죠. 요즘 잘 안 쓰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하신다. 공감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제 겪으시면서 우리를 이제 공감하신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그 러시아 작가가 쓴 제목이 나사렛 예수 맞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나사렛 예수인지 갈릴레 예수인지 헷갈리네요. 아, 예수님의 최후의 유혹. 맞아, 맞아.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이제 옛날에 뭐 불경한 책이다 그래갖고 금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 되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 시절, 물론 성경이 아니라 소설이니까 막 어떤 소설적 요소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소설의 어떤 컨셉상으로는 이렇게 나무, 목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수고 예수님도 목수인데 이제 그 소설상에는 예수님이 어떤 몫으로 나오냐면 십자가를 깎는 몫으로 나와요. 그리고 로마한테 하청을 받아가지고 로마의 사형 도구인 십자가를 깎는 어떤 그런 몫으로 나오고 그리고 제자들과의 굉장히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뭐 거기에선 소설이에요. 실제 복음서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와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이상의 감정을 느낀다든지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제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느끼신 어떤 유혹에 대해서 묘사한 책이에요. 그게 어떤 유혹이냐면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게 마지막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범히 어머니 모시고 막달랑 마리아랑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게 예수님 마지막 유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막 펼쳐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탁 깼는데 알고 봤더니 꿈인 거예요. 예수님 결국 그 유혹에서 이기시고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감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제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는 그 책이 불경하다 그래갖고 막 금서하고 그랬지만, 저는 일단 소설이라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그건 진짜 복음서가 아니잖아요.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 막 금서하고 좀 그렇고, 불경하기보다는 저는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너무 자세히 묘사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그 책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보면은 이제 초즌이라는 책이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거기도 그 굉장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묘사했어요. 물론 거기 기적도 나오고 하지만 그런 거는 굉장히 최소화했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막 정말 사람의 모습처럼 막 제자들 사랑하시고 아이들 사랑 그런 모습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그 영화, 그 드라마 초즌하고 그다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이 굉장히 이 신학적으로 잘 묘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인데 어떻게 오셨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이제 공유하셨고 공감하셨고 결국 그 아픔 가장 그 아픔의 근원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죽으심을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성탄의 핵심이에요. 벌써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해는 뭐 시작한 지 이제 9일밖에 안 됐지만 교회력으로는 벌써 두 절기가 지난 거죠. 명절이 두 개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지나고 성탄절 지나고 이제 지난 1월 6일부터 저희는 세 번째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주현절이라는 절기예요. 저희가 앞에
금요 집회 그 메인 화면에 주현절의 의미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달아놨는데 오늘 그 설교 말씀의 나눔의 제목은 주현절의 의미입니다. 주현절.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한국 성도들한테는 낯설어요. 독일 분들은 익숙하죠. 이게 에피판이라고 이제 주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쉬는 주도 있습니다. 쉬는 날. 에피파니. 이게 이제 주현절이라고 해서 이 주자가 뭐냐? 주님 주자고 현자가 나타날 현이에요. 주현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배경화면 제가 띄워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그 제미나이, AI죠. 제미나이한테 주현절을 그림으로 그려줘 했더니 요거를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AI가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어디 인터넷 찾은 게 아니라 주현절의 의미를 그려줘 했더니 이제 얘가 해놨는데 너무 이제 뭐 그림 자체의 완성도보다도 이 안에 주현절의 의미를 굉장히 잘 담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현절은 우리가 빛의 절기라고 여기 보면 빛이 있죠. 빛의 절기. 왜 빛의 절기냐?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합니다. 왜 그러냐?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죠. 근데 사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 흑암이 있었어요. 흑암. 흑암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빛은 사실은 빛의 근원은 아니고 태양빛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흑암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 이미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빛이 계시고 이 빛의 그림자로서 흑암이 진 거예요. 제가 전에 죄의 의미 설명하면서 죄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림자다. 죄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것도 아니고 빛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너무 선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그 그림자로서 죄가 생기고 이제 그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태초에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데 그 흑암은 뭐냐? 그림자예요, 그림자. 어떤 그림자? 빛 대신 하나님의 그림자. 그림자로서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빛은 뭐냐면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빛은 정말 빛의 근원, 완전한 빛, 영원한 빛.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묘사하는데요. 이 빛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생명을 주는 존재,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빛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태양빛이 비춰야만 이 우주 만물이 생명이 탄생하고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햇빛이 없으면 누구도 존재할 수 없죠.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래서 그 빛의 그림자로서 생겨진 흑암은 어떤 거냐면 이제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거냐? 빛 대신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니까 그 그림자로서 죽음이 생긴 거예요. 죽음을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죽음이 생긴 거죠. 또 빛은 뭘 상징하냐? 의.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뜻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빛인데 그 빛이 빛이니까 그 어두움으로써 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가 그림자처럼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은 또 선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기서 선은 이제 착한 건데, 선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문화마다 기준이 다르고요. 뭐, 우리는 독일에 사니까 한국 사람들의 선과 독일 사람들의 선, 어떤 선의로 베푸는 행동들이 좀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선이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빛인데 그것의 그림자로서 악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이게 악이에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빛,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연절입니다. 제가 아까 성탄절 말씀드렸죠. 성탄절의 핵심은 하나님,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핵심인데,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연절이에요.
사람 예수님. 성경 보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죠.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뜻하죠.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출생을 해갖고 아기로 태어나고. 물론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키와 지혜가 자라셨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셨다는 걸 뜻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지금 썼는데 영광은 뭐냐? 이제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 철저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것을 기억하는 것. 주님 주 나타날 주 현.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주현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1월 6일을 에피파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독일 달력 익숙하신 분들은 이날이 에피파니이기도 하지만, 하일리게 드라이 퀘니겐 탁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거룩한 세 명의 왕들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이제 독일어 성경은 하일리거 캐니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퀘니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거룩한 왕, 동방박사 세 사람은 사실은 박사가 원래는 왕이에요. 이제 약간 박사라고 하니까 이제 막 연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지역을 다스리면서 뭐 연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사의 수장으로서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 동방박사 세 사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동방박사 그러면 성탄절만 떠올리지만 사실 동방박사는 이제 주현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탄절이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를 보고 따라왔냐? 별빛을 보고 따라와요. 별빛. 물론 햇빛을 보고 온 건 아니지만 별빛. 그래서 아까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결국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현절은 동방박사 세 사람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빛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죠? 한 사람은 금을 드렸고, 한 사람은 유향을 드렸고, 한 사람은 모략을 드렸죠. 금은 뭘 상징하냐? 왕권을 상징합니다. 당시에 금은 왕 같은 존재만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에게 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는 이 세상을 다스릴 정치적 왕으로 찾고 있음을 생각해요.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뭐 5천 명 이상 거기는 여자를 뺀 숫자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뭐 15,000명 정도 될 거라고 사람들은 예상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다니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도망 다니세요. 참 예수님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뭐저 같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15,000명, 2만 명이 저를 따라다니면 얼마나 기쁠까요? 뭐 손흥민 같은 느낌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 도망 다니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결국 피하다가 마주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약간 화가 났죠. 예수님 왜 이렇게 도망 다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쫓는 거는 빵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잖아. 나는 너희한테 빵 주러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는 빵 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빵 먹으려고 날 쫓아다니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해.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내는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빵을 줄 어떤 정치적 지도자, 정치적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하나가 금을 들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왕은 정치적,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적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로 이제 유향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유향은 이제 향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향수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향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동물을 죽여서 태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향을 맡으신다라고 나오죠. 어떤 뭐 비유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향이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태워진 익혀진 고기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나눠 먹고 하나님은 향만 맡으신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향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상징이죠, 상징. 그리고 세 번째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이제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이라는 것은 누군가 죽었을 때 이제 장을 치를 때 쓰는 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그가 이제 알고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다. 그래서 결국 그 모략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주연절에서는 이 동방박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를 좀 강조하는 것은요. 동방교회 전통이에요. 우리 아시죠? 이제 맨 처음에 로마 가톨릭이 유일한 교회였죠. 초대교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게 로마에 퍼져가지고 로마 전체의 기독교가 되죠. 국교가 되죠. AD 383년인가요? 국교가 되고 그 뒤로부터 이제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는데 이 로마가 두 개로 갈라져요. 동로마와 서로마. 이게 AD 한 1000년쯤이죠. 동로마는 동방교회가 되고 서로마는 로마 가톨릭, 그냥 서방교회 혹은 로마 가톨릭으로 남죠. 동방교회, 동방정교회라고도 하죠.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서방교회 혹은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 동방교회 전통이 조금 더 그 1월 6일에 어떤 동방박사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요. 서방교회 전통은요, 그렇게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포함되지는 않아요. 뭐 이름이 동방박사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그 시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동방교회에서는 성탄절이 저희랑 다른 거 아시죠? 서방교회 전통하고. 근데 저희는 서방교회 전통이에요. 이제 기독교는, 개신교는. 왜냐면 저희가 서방교회, 서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이게 쭉 이어오다가 그 후예였던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개신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 개신교회는 서방교회 전통에 굉장히 흡사하죠. 근데 동방교회 전통은 좀 달력이 다른데 여기는 이제 율리우스력이라는 걸 쓰고 서방교회는 그레고리라는 걸 쓰는데 그 교회력이 좀 달라요. 근데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1월 7일이 성탄절이에요. 1월 7일. 이미 이제 이틀 전에 성탄절 지났어요, 동방교회는. 근데 그 하루 전날이 바로 동방박사의 날이라서 약간 흡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성탄과 주연절이 거의 약간 비슷하게 같이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서방교회는 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주연절,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확실히 구분되어 있고,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그렇게 이제 동방박사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연절에 아주 이제 강조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인데 그 주일을 또한 어떻게 지키냐? 예수님의 세례일이라고도 지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면서 예수님의 세례일,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왜 이번 주일이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냐라고 하면 1월 6일이 주연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은 이렇게 주연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죠. 독일 분들은 아마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주현절에는 따로 모이지 않기 때문에 돌아온 주일이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이고, 이 주현절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세례이기 때문에 이번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일로 지킵니다. 이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라는 것은 원래 회개를 뜻하는 거죠. 죄사함의 세계죠. 그래서 원래는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죽었다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것을 이제 기억하는 게 세례죠. 그리고 뭐 물속에서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쨌든 회개, 돌이키는 것. 죄된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죄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믿겠다는 어떤 상징적 표현이 이제 세례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실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냐면, 이 세례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회개의 세례라고 했죠. 회개.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나라에 몰입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다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한 하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막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시니까 그 동참 차원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여기 보면 비둘기가 있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사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임하죠.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국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세례 사건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드러나셨고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어떤 사역하셨냐? 공생애 사역하십니다. 공생애. 공생애 들어보셨죠?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생애다.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셨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 세례 이후부터 공생애, 인류를 위한 삶,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신 사건, 주연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부터 이제 주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주연절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연절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내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운을 입고 이렇게 목에다 이제 두르는 걸 우리가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대상 앞에도 어떤 색으로 된 천이 있죠. 이렇게 성천대 앞에 붙어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어떤 교회력의 의미를 상징하는 색을 품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주연절의 색깔은 하얀색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연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어둠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 예수님을 맞아들여 믿으며 그래서 그 예수님 주시는 그 생명과 하나님 나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불러 빛으로 초대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으로 나와 그 예수님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하여 자꾸만 다시 어둠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 주연절의 기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기억하며 주님으로만 충만히 보내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을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우리의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빛 되신 예수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를 어둠으로 유혹하며 이끌어들이는 모든 그런 어두운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장악하여 그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빛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주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